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11월 1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11월 달, 그 다음에 12월 달, 이렇게 이제 올해가 2개월 2달 남았네요. 이제 2개월 지나가게 되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세월이 빠르죠? 네, 세월이 빠릅니다. 하여튼 빠르다고 해가지고 걱정하고 왜 이렇게 세월이 빨라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세월이 빠르구나.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어. 참 고마워. 감사하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왜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간대야. 이러지 마시고 이거 좀 어떻게 좀 붙잡아 맬 수 없나, 이거 좀 잡아 매는 그런 방법 없나, 그러지 마시고요. 세월이 참 빨라서 좋아. 세월 빨라 좋다니까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안 가보십시오. 얼마나 깝깝한가요? 얼마나 힘든가요? 군인들은요 시간 가는 걸 정말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군인들은요 최고로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옛날엔 국방부였잖아요. 지금도 국방부죠. 네? 국방부 시계는 엎어놔도 간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에 빠져도 가고. 하여튼 그런데 우리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도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벌써 12월이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막 그래요. 근데 하여튼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시간이 갈수록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운다,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 감사하면서 하셔야 돼. 감사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감사하며 사는 그와 같은 방법 가운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잘하자는 거예요. 경주를 할 때에는요 시작했으면 반드시 목표 지점이 있어요. 끝날 때가 있어요. 경주하는 거 보십시오. 무한대로 경쟁하는 거 없어요. 경주를 하게 되면 100m를 뛰잖아요. 그러면 너무 빨라요. 엄청 빨라요. 옛날에는 이 100m 달리기를 할 때요 이게 이제 10초대에 진입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10초대를 지나가지고 이제 9초대에 이르렀잖아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마라톤을 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2시간 30분을 42.19km를 뛰는데 2시간 30분 안에 들어오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점점 단축되면서 이게 2시간대로 지금 이제 30분 안으로 와가지고 2시간 9분, 8분, 7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곧 어떻게 됩니까? 1시간 안대로 들어와요. 그만큼 이제 이 경주가 빨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날 때가 있는데 그 끝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경주를 마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그냥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힘껏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경주가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경주는 무슨 경주냐?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경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경주. 근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와 같은 시기는 60년대 후반이에요. 60년대 후반. 60년대 후반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됐는데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그와 같은 이 기자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명확하게 이 히브리서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는지 그거는 알지 못해요. 근데 시기는 60년대 후반 정도로 보게 되는 거예요. 주후 60년대 후반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 시기가 주후 60년이에요. 주후 60년 사도 바울이. 그래서 53년에서 58년 동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체포당해서 가이사랴로 압송돼 가지고 그곳에서 2년 정도를 갇혀 있게 돼요.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 60년에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돼요. 그래서 61년에 도착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데 그것이 61년에서 63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그 말은 가택연금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군인들이 지키면서 출입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4개의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을 우리는 무슨 서신이라고 합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63년에 풀려나가지고 그다가 64년에 무슨 사건이 있게 됩니까?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로마의 황제는 누구냐?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포악한 사람으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와 같은 황제였습니다. 그 네로가 왜 정신이 왔다 갔다 했느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됐느냐, 학자들은 말하기를 납에 중독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미 로마에 상수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상수도관이 뭡니까? 납이야, 납. 그래서 그 납에 중독돼 가지고 이 네로 황제가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가지고 그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한 짓이 뭡니까?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로마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그 누명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다시 사도 바울이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선임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도 이제 붙들려 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후 64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갇혀 있다가 주후 67년에 바울이 순교를 당해요.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68년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베드로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아주 강력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를 당해요. 체포당해 가지고 여러분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이 잘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불에 태워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이 로마가 얼마나, 네로가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었는지 붙잡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이 역청을 발라 가지고 불을 붙여 가지고 밤에 이 거리를 밝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해요? 대단히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땅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밑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얼마를 하게 되느냐? 300년 이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카타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카타콤이라고. 그 다음에 이 박해를 피해서 저 소아시아 북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피난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구원의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종교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멀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믿음의 완주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느냐?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영원히 죽은 게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게 되면 예수님이 얻으셨던 그 영광과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도 받게 됩니다 하면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잘합시다. 예수님 떠나지 맙시다. 구원의 그와 같은 길을 곱게 달려갑시다. 그걸 외치며 촉구했던 그와 같은 서신이 뭡니까? 이게 히브리서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반드시 꼭 필요한 게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인내해야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같이 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고 기다리고,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잘 달려가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얻으셨던 영광의 자리에 설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것을 맺혔던 그와 같은 서신이 히브리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야 뭐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핍박받습니까? 비난받습니까? 감옥에 갇힙니까? 매 맞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다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자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떨어져 나가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잘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완주자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참 그 믿음의 완주자로서 상급도 받으시고 면류관도 쓰시고 영광의 자리에도 서시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여러분들은 다 경주자예요. 경주자. 무슨 경주자입니까? 믿음의 경주자. 믿음의 경주자. 믿음의 경주자예요.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게 되면 완주하게 되시고, 완주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놀랍고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잘 기억하면서 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셔서 승자들이 되시고 성공자들이 되시고, 그 다음에 상급과 면류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거 이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이렇게 이제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삶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나라라는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요, 이렇게 순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환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또 힌두교에서는 윤회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다 돌고 도는 거야. 이제 그런 건데, 우리 기독교 역사관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이에요. 직선. 이게 앞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올라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셔서 결승점까지 이루셔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가 첫 번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믿음의 길을 개척한 사람들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의 장이고 거기에 믿음의 개척자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이 믿음의 개척자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인내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개척자들은 온갖 무거운 짐과 삶을 얽어 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쉼없이 달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달리는 경주자들입니다. 마라토너들이 아주 가벼운 복장으로 달리듯이 우리 역시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여러 죄악과 짐들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순발력이 필요한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엄청난 인내를 요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이 힘겹고 어려운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죄악도 허용하지 않고 순결한 모습으로 인내하며 달려야 합니다. 반드시 이 경주가 끝날 때가 있다. 꼬린 지점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신하고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마라톤 뛰어보셨습니까? 마라톤. 저는 마라톤을 이렇게 이제 안 뛰어봤습니다. 마라톤을 안 뛰어봤는데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마라톤을 뛰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출발해 가지고 저 연안부두를 돌아와 가지고 이제 학교까지 들어가는 한 10몇 킬로 정도 되는 그와 같은 이 마라톤을 개교 기념일을 기념해 가지고 뛰었어요. 근데 이 마라톤을 뛸 때에 이제 제일 그 힘든 게 어디냐? 이제 내려갔다가 연안부두를 돌아와 가지고 우리 학교로 들어오는 그와 같은 그 길이 있는데 홍여문길이라고 있어요. 홍여문길. 자유공원
그 옆에 홍여문길이 있는데 그 아래에서 홍여문길을 올라오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들지 몰라. 근데 우리가 이제 그때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는 안 뛰어요. 1학년, 2학년 때 마라톤을 뛰는데 왜 그냥 죽기 살기로 이제 마라톤을 뛰었느냐? 그거 마라톤 하여튼 20등 안에 이렇게 이제 들게 되면 체육 점수 100점을 준다는 거야. 체육 점수 100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려고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이렇게 이제 뛰어가지고 이 홍여문 그 언덕길을 올라와서 홍여문 지나서 학교로 들어가는데 이 홍여문 언덕길을 올라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참 그 길을 이제 올라와야 학교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꼬린 지점에 가게 되는데 그 길이요, 걸어 다닐 때는 모르는데요, 마라톤을 10몇 킬로 떠가지고 이게 들어오는데 막 진짜 뒤에서 누가 나를 잡아 당기는 것 같아, 잡아 끄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들어올 때 선생님이 그 미안합니다만 표현대로 그대로 하면 주먹만한 눈가스 설탕 하나씩 주는 거야. 그러면 그걸 이제 이렇게 물고 이제 쉬고 했던 그와 같은 기억이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믿음의 경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믿음의 길을 가시면서 때로는 힘들죠.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가정의 문제로 힘들기도 하고 인간관계로, 사건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참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요소들이 많잖아요. 또 내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사람인지라 이게 다 굴곡이 있는 거예요. 굴곡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한층 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하여튼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견뎌해야 돼. 어떤 사람이 무슨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이 나 이거 예수 안 믿어.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영혼에 큰 손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되면 여러분 다 시간이 지나가고 해결되면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러면 다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생산이 돋아나게 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참으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 이미 예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주하신 그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하는 경주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을 맞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큼 믿음의 경주를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하다 보면 숨이 차올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지금 당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자주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승점이 눈앞에 보이면 마지막 힘을 내어 달립니다. 이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젖 먹던 힘까지 다해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믿음의 근원이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이 힘 주셔요. 예수님이 은혜 주셔요. 예수님이 감동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요,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까지 받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없어요. 사도 요한만 있고 다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끝내 완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믿음의 길을 가셨지, 경주하셨지. 그리고 그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힘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감동 주셔요.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셋째, 같이 하겠습니다. 징계도 감사해야 된다. 징계도 감사하셔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처음 마음을 잊고서 나태해지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실족하거나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도록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이러한 징계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훈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사랑과 관심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만일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훈련입니다.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해 부모가 꾸지람하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징계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견책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요즘에는요, 사랑의 매라고 할지라도 때리면 안 돼요. 요즘에는요, 아동학대야. 요즘에는 폭력이야. 요즘에는 징계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옆집 아이 징계하면 큰일 나죠. 붙잡혀가요. 조사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참 어려운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생자예요. 사생자.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야. 아들이. 징계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사랑의 채찍.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깨우쳐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여튼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매를 맞을 때에는 아파요. 힘들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그와 같은 징계가 나를 성숙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제일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끄시는 거예요. 관심을 끄셔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버려둬. 니들끼리 알아서 해. 관심을 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과 간섭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참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징계와 시험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절제, 자기 극복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얽매기 쉬운 죄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끊임없는 인내로 나가야 합니다. 나갈 힘을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 그 과정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질책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바라보시고 전진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잘 믿음의 경주를 마쳐서 다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서시고 완주하시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시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얽매인 죄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과 영적인 무지함과 하여튼 이와 같은 것들이 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육신의 정욕,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이 많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 잘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지속해서 바라보는 좋은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징계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징계받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징계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늘 여기에 있구나. 그와 같은 경우가 다 있을 것입니다. 다 고마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고 적용 가능한 것들을 실천해 봅시다 해서 하여튼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